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굴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5월 한 달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으로 돌아와서 몇 주간 동안 다윗에 관해서 몇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 사울 마지막 주에 다윗에 관해서 나누면서 다윗과 요나단에 관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알아보게 되는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사울 왕의 마음을 알게 된 다음에 그 길로 이제 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지루하고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길 걸음걸음이 더 행복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나는 앞으로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노비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성이 노비라고 하는 성이었었는데 그래서 그곳에는 성지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제 그렇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악해도 종교가 있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있는 곳에는 정치의 힘이 압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군인들의 힘이나 세상의 논리가 쉽게 휘젓지 못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죠. 70, 80년대 한창 민주화운동이 이제 진행이 될 때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경찰들에게 쫓기다가 명동성당이나 교회로 들어가면 경찰들이 추격하는 일을 멈추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 이제 그 이치와 같은 사건이 이제 다윗이 노부로 피한 것입니다. 내가 제사장들이 있는 곳으로
피하게 되면,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피하게 되면 혹시 사울이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될지라도 군사들을 보내서 나를 잡고 죽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노브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많듯이 지금 다윗도 그런 선택을 하고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노브로 갔는데 다윗이 의도한 대로 다윗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피하는 것이 자기에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갔지만 다윗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자기 일이 풀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미래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 자녀의 미래가 행복하고 내 미래가 아름다울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선택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최선이라고 선택한 그것이 오히려 최악이 되는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노브로 가면 편안하게 잘 숨어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곳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다윗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그곳으로 가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아히멜렉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하고 사울이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노브로 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만약 거기에 숨어 살다가 왕에게 발각이 되면 자기들에게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아히멜렉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조심스럽게 물어요. 어떻게 당신이 이곳에 이렇게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 내용이 1절이죠. 그러자 다윗이 이제 그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거짓말을 섞어서 이야기하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왕께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내가 비밀리에 그 행을 수행하느라고 소년들, 수행원들을 다 뒤로 하고 나 혼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아히멜렉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다윗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윗의 측근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왕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었고 사울왕의 명령을 받은 군사들이 노브로 와서 85명의 제사장들을 비참하게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처참하게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숨어 살 줄 알았지만 자기 몸을 숨기고 사람들의 부흥을 받으려고 살려고 했지만 자기의 미래를 그곳에서 열어가려고 했지만 자기가 의도하신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도시 전체가 험한 일을 당하는 그런 최악의 어려움을 다윗은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최선을 꾀하다가 최악을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야곱은 꾀가 많았어요.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꾀가 좋고 머리가 좋은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배고파 돌아온 형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라고 그래요.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변장을 하고 아버지도 감쪽같이 속이고 축복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으면 내 인생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을 것이다,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고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망자가 되고 그때부터
고난의 인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도 외삼촌에게 10번씩이나 품값을 변역당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동생이 라헬이었는데 언니 레아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속아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저렇게 속아서 14년 동안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게 되고 고향 땅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까지 반평생을 외지에서 떠들게 되지 않습니까? 말년에 늙은 야곱은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꿈을 품고 저런 꿈을 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에 이런 열매와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보아서 아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살아지던가요? 우리가 가진 지혜를 동원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고 알고 있는 상식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인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지만 의도하신 최악의 결과와 과정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를 만나서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계획은요, 좋은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축복이 되고 형통한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도우지 아니하시면 그 계획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길 만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 여호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나의 계획으로 머물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 한번 들어보신 이야기일 것입니다.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이제 저런 대나무가 있는데,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이제 심고 나면 처음 5년 동안은요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대로 5년 동안 있는답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15m, 30m 이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게 무슨 일일까? 도대체 5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고 있다가 왜 5년 뒤에 15cm, 15m, 30m를 막 쑥쑥 자라는 것일까? 연구를 해봤더니 이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위로는 4, 5년 동안 위로는 자라지 않지만 사실은 땅속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속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위로 자라기 시작을 한다. 위로 자라는데 엄청난 속도로 쑥쑥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정도로 쑥쑥 자라더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기 위해서 땅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부로 피한 것이 어려움이었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왜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뿌리를 키워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인생의 공고함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되어진 일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 같고 낙심한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대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최선인 줄 알고 노브로 갔어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더 이상 갈 곳 없는 최악의 벼랑 끝에 서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선택한 것, 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구나, 다윗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윗이 깨닫기 시작하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비한 은혜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는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고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무엇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화려한 장군이었고요, 대단한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먹지 못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다 떨어진 부스러기다 줬으니 제발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먹을 것을 아히멜렉에게 달라고 합니다. 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히멜렉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풀어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릴 때 한쪽에 이제 떡이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놓여 있어요. 말씀을 상징하고 일주일 놓여 있다가 안식이 되면 물려 나오는 그런 떡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촛대가 있어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24시간 꺼지지 말아야 되는 촛대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진설병이라고 한 떡을 놓았다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면 데우고 그것이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성전에 놓여 있는 진설병은요 꼭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먹이면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장이었고요, 제사장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아히멜렉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이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면 제사장이 율법을 범하게 되는 일이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음식이 없느냐고 요구하는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진설병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왜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인가? 아히멜렉은요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피곤하고 배고픔 중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더 귀하다고 아히멜렉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우선되고 큰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인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생명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행함 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설병을 통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고 큰 부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러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이 명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만남의 추락이 먹여주셨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다윗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공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또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은 손에 조그마한 무기라도 들고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언제 또 적이 공격해 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하다 보니까 작은 무기도 하나 손에 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요, 귀한 무기 하나를 준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9절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때 골리앗 장군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칼을 하나님의 전에다 가져다 놓았다는, 하나님의 전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칼을 가지려면 가지라고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을 가질 수 있다고 아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을 다윗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공고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도망다니는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준비시켜 놓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고요, 내 자신이 지혜롭다고 내 자신을 믿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좋다고 롭으로 피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한 롭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요, 이렇게 다윗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예비하신 은혜, 공급하신 은혜, 함께 하신 은혜,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 인생에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써도,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오히려 내 인생의 최악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내 방법, 세상의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물질이 필요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물질에 대한 계획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하세요? 건강의 축복이 필요하세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도 채워지고 건강도 채워지고 여러분의 미래도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최악일 수 있지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최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11달을 살아가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 달 복된 삶, 은혜로운 삶, 이 한 주간 축복된 삶을 살아가 간증과 고백과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양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곤비한 다윗,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면 우리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최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게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함을 알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도록 늘 간구하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